긴 시간에 거쳐서 야곱이 드디어 하란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출생지이고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과 이삭의 만남에 대해서 그리고 그와 함께 지낸 시간에 대해서 성경은 별다른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삭이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의 시간이 약 20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마도 이 시간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평안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시간을 보낸 후에 이제 이삭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고 그의 자녀들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말씀은 이삭의 죽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한 대략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점이 어디인지,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떠한지에 대해 좀 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또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함께 깨닫고 그것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헤브론으로 돌아온 야곱은 20여 년의 시간을 아버지 이삭과 함께 보냅니다. 아마도 그 시간을 통해서 회복의 시간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운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에 대해 이렇게 오해했구나. 아버지 저 그거 서운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며 회복하는 시간도 가졌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언약에 대한 내용도 나누어 주셨을 것이고 또 그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한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야곱 역시 자기 자신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나눌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그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20년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은 180세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이삭의 장례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장례식을 치르는 데 있어서 야곱 혼자 치른 것이 아니라 그의 형 에서와 함께 장례식을 치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례 후에 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야곱과 에서가 상당 시간을 함께 했었다라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형제에게 굉장한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창세기 36장 7절 상반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성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되게 별 내용 아닌 것 같죠? 별 내용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무심하게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이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이 본문이 조금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사람은 야곱이었지 에서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사람은 야곱인데 그러니까 야곱만 잘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참 기분 나쁘게 죄송합니다. 제 욕심쟁이라 그런가 봐요. 기분 나쁘게 둘 다 잘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둘 다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창세기 25장 23절에 이 두 아이가 태어날 때의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두 아들을 통해 두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민족을 주실 거니까 민족이 되려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런 복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야곱이 복을 다 훔쳐간 다음에 이삭에게 매달리면서 나에게도 남은 복을 주십시오 했을 때 이삭이 그에게 주었던 약속은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에서에게 약속된 건 이것뿐이에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복인가요? 아니잖아요. 야, 너는 가는 곳마다 가뭄이 있고 너는 가는 곳마다 되는 일이 없고 너는 결국 네가 믿을 건 칼뿐이고 네가 그냥 아우를 섬기게 될 거야. 되게 절망적인 약속밖에 주어지질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삭이라는 사람의 시대가 마무리가 되고 야곱의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는 이 시점, 이삭이 죽었더라 다음이라면 야곱이 정말 더 풍성해지고 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가는 곳마다 잘 안 돼서 결국은 아우를 섬겼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제 생각이 틀린 거겠죠.
그러나 마음이 불편한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둘 다 잘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은 잘 됐고 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 말씀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 기분이 더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에서의 삶이 야곱의 삶에 비해서 심지어 더 나아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기까지 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창세기 36장 6절에서 8절은 이런 것을 기록합니다. 헤어지는 장면을 기록하는데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 둘이 그 땅에서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부류가 떠나야 되는 거지요. 근데 그때 에서가 떠났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대충 보면은 옛날에 아브라함과 롯이 떠날 때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떠나는 장면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는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선택하고 떠났어요. 더 좋은 길, 더 복된 길을 먼저 선택해서 떠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의 경우를 보면 더 좋았기 때문에 선택해서 떠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되게 쿨하게 야, 너 해. 너 이거 여기 약속의 땅이니까, 네가 약속받은 땅이니까 너 하고 나는 저쪽 세일산 쪽으로 갈게. 그러고서 떠나는 것처럼 되게 성품 좋은 형님처럼 기록을 해놨다라는 거죠. 야곱보다 훨씬 마음이 크고 성품도 되게 온유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참 에서의 삶이 멋진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서가 그러면 좀 다른 복을 덜 받았나? 살펴보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녀의 수가 물론 좀 적기는 합니다만은 에서도 만만치가 않아요. 에서의 족보를 보면 에서 역시 3명의 아내와 5명이나 되는 아들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36장을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에서의 족보를 쭉 살펴보면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잘 번성했는지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성에 대한 복도 적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보다 더 좀 못 살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또 국가적으로 보면 그들이 훨씬 더 야곱의 후손들보다 더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6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이 이러하니라 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 왕정 정치가 생기는 그런 국가의 구조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에돔의 후손들, 즉 에서의 후손들은 왕이 생겨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회적 구조, 정치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훨씬 더 발전적인 삶을 이루어냈던 것이 에서의 후손들의 삶인 거죠.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들은 족장 혹은 그냥 그 지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미 에서의 후손들은 왕을 세우고 국가적인 발전과 안정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반하면 야곱의 가족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별게 없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35장 23절부터 쭉 23절이 아니군요. 아까 읽었던 그 장면을 보면 죄송합니다. 이거 오늘 이게 녹화가 되는데 35장 23절 맞네요. 35장 23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야곱의 후손들의 내용을 보면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어요. 물론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 레아의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라헬의 자녀를 이야기하고 라헬의 종의 자녀에 대해 이야기하고 레아의 종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나왔더라 하고 그냥 쭉 나열을 해요. 그리고 설명이 없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36장에 나오는 에서의 족보를 보면 얘는 뭘 했고 이런 게 나오는데 얘는 안 나와요. 그냥 존재했어요. 누가 낳았어요. 그렇게 기록만 돼 있습니다. 별게 없습니다. 발전을 이룬 것도 없어요. 심지어 이
이 35장 23절 이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야곱은 복받은 인생이라기보다 그냥 가정적으로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심판에 가까운 일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22절, 그러니까 23절부터 읽었는데요. 바로 직전에 있는 22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작은 엄마죠. 작은 엄마하고 동침을 했대요. 콩가루 집안인 거죠. 이게 무슨 복받은 집안입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좀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죠?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목숨을 걸고 하란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란에서 정말 그 삼촌에게 엄청난 핍박과 학대에 가까운 고난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이요. 어렵게 그곳을 떠나 나와서 형과 극적으로 화해하기는 했지만 세겜에 머물 때 그의 딸이 윤간을 당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가정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어렵게 헤브론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에는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리브가는 이미 죽음을 맞이했고 다시는 어머니를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야곱은 이 모든 것을 감수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야곱과 에서의 삶 중에서 누가 더 괜찮은 삶인 것 같습니까? 둘 다 부유해지기도 했죠. 둘 다 번성하기도 했습니다. 땅도 차이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머문 헤브론 땅이 그렇게 좋은 땅 아닙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시기에 보면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낙 자손은 거인 자손이에요. 거친 땅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친 땅이고 거인들이 있으니까 그 산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점령하기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헤브론 땅 좋은 땅 아닙니다. 세겜 땅, 세일산 산이니까 그렇게 안 좋았겠죠. 땅의 차이도 별로 없어요. 도대체 야곱이 받은 복은 뭡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감수하고 받은 야곱의 받은 복은 도대체 뭔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받은 복 뭘까요?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물론 이거는 다음번 기회 때 함께 살피게 될 내용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37절에 다시 한번 야곱의 족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살피지는 못합니다만은 창세기 기자는 야곱이 누린 하나님의 진짜 복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36장에 번성을 이룬 에서의 족보를 쭉 기록한 다음에 37장에 이르러서 야곱의 족보를 다시 언급하고, 그때 요셉이라는 그 자녀의 이름을, 그 카드를 빼어들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야곱이 진짜 누린 복, 이스라엘이 진짜 누린 복,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누린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 실체를 쭉 설명해 갑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삶을 지금 다 살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의 삶에서 복의 절정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창세기 39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되게 좋은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이 구절이 어울리지 않는 장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이 쓰여져 있기 직전에 요셉의 삶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그리고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종이 됐습니다. 인정을 받아서 나름 이제 좀 됐어요. 그런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그걸 거절하고 도망갔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쓰여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더니 인생이 꼬였더라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도 인생이 꼬였더라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복이라는 겁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은 번성이나 발전이나 부요함은 아닌 듯합니다. 에서는 번성도 받았고 부요함도 얻었고 그리고 힘도 얻었죠.
그런데 야곱의 후손들은 그렇질 않아요. 뭔가 꼬이고 찌질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형통하였다고 기록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성경이 얘기합니다. 형통의 기준이 뭐냐 하면 번성과 부요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함이 형통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초청하냐 하면 하나님께로 오기로 초청해요. 뭔가 힘과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께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힘을 빼고 그들의 능력을 없앰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초청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죠. 저희가 지난 월요일 새벽 예배 때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한 내용들을 살핀 바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몇 안 계시지만 그때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처음에 기드온이 군대를 모았을 때 32,000명이 모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데 3만 2천 명이 모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너무 많다라고 얘기해요. 줄여요. 야, 이 전쟁이 두려운 사람 돌아가.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13만 5천 명하고 10,000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13만 5천 명이 이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10,000명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너무 많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결국 몇 명을 남기시죠? 300명을 남기세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되게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도의 방향 반대였거든요. 주님 300명이 10,000명 되게 해주세요. 주님 10,000명이 32,000명 되게 해주세요. 주님 32,000명이 13만 5천 명 되게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번성을 주세요. 부요함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게 제 기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제 추구의 방향이 그거였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반대로 가요. 너무 많다. 너무 힘이 많다. 네가 구할 것은 힘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야곱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그의 자손들에게도 고난과 시험을 주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 동행케 하기 위해서요. 그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초청해 가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에서의 삶은 참된 복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가 기록된 36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다 보면 에서와 상관이 없는 듯한 족보 하나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36장 29절부터 기록된 호리 족속의 족장들에 대한 내용이 그것인데요. 호리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냥 그 지역에 있었던 원주민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족보를 기록을 합니다. 신명기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보면 마치 에서가 호리 족속들을 다 멸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여 산 것처럼 기록합니다만은 실제로 싸워서 이겼을 수는 있지만 그 중에 유력한 자들과 함께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호리 족속 중에 한 사람을 한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족보에 기록이 돼 있어요. 되게 복잡해요. 이게 나중에 제 그 설교를 잘 들어보시고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6장 2절을 보면 에서의 아내 한 명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서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 이렇게 기록하죠. 오홀리바마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가 아나의 딸이고 아나의 딸이고 시브온의 아마 손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브온의 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라는 이 내용이 36장 20절부터 기록되는 호리 족속의 족보에서 다시 한번 나와요. 36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2절에 기록되어 있었던 오홀리바마하고 여기 지금 뒤에 호리 족속의 족보에 나오고 있는 오홀리바마가 같은 인물인 거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위 족속의 분파가 호리 족속이든지 히위 족속과 호리 족속을 같이 불렀던지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여튼요, 왜 이런 복잡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에서가 그의 번성을 이루어갈 때 이런 방식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냥 전략적인 결혼들.
번성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든지 하나님 동행하시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번성의 길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에서가 호리 족속과 통혼하였다라는 기록이 결국 이 족보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긴 되게 좋아요. 굉장한 발전을 이뤘고 번성하였고 부요하였고 명예도 얻었고 국가적인 발전도 이루는 그 족보가 에서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긴 좋지만 이 족보 안에 하나님이라는 언급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그의 번성을 쫓아간 거죠. 부요함을 쫓아간 거죠. 힘을 쫓아간 거죠. 세상은 그걸 복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서 우리도 모르게 그 복을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성경 얘기합니다. 그게 복이 아니라고요. 진짜 누려야 될 복은 따로 있다고요. 야, 마치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36장을 쭉 기록하면서 야, 이거 되게 좋아 보이지? 하면서 쭉 기록한 것 같아요. 그리고 37장에 딱 넘어가면서 근데 봐봐. 야곱의 족보는 이런데 그 가운데 요셉이라는 애가 있어 라고 하면서 요셉의 삶을 소개하고 그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진짜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 던지고 있고 또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번성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부요함과 능력에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지금 예배에 대해서 막 이 압박을 느끼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분노가 되고 화도 나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쭉 돌아보니까 왜 이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날까? 정말 예배를 못해서인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니까 그게 힘든가라기보다 이것들이 우리를 무시해? 이 마음이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힘이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있었어요? 물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자유롭게 예배하는 거 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이죠. 그래서 화도 나지요. 그런데 정말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그런 거죠. 언제부터 그랬어? 지네가 뭔데 우리한테 뭐라 그래? 이런 마음이 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힘의 원리를 따라가고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번성함과 부유함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함이 상황과 상관없이 절망적인 상황이더라도 내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상황이더라도 주님만 동행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입니까? 참 그렇게 말하기 어렵죠. 주님 동행하는데 왜 제가 이런 어려움 겪어야 돼요? 주님 여기 계시는데 왜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당해야 돼요? 주님 여기 계시는데 왜 세상 것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이런 지경으로 우리가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양하는 것처럼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가 우리의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주님과 동행하길 소원합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든지 간에 세상이 이게 진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형통하였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형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복인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